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 구약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40쪽, 41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태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로라. 아멘. 독일에는 이렇게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개신교 가정에 태어났는데 신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8세에 전쟁에 참여하여서 포로로 잡혔죠. 연합군 포로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독일군에 했으니까.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희망을 갖는 것과 소망을 잇는 포로와 소망이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체험한 사람 가운데 큰 차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포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로 돌아오면서 참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힘, 새 생명이죠.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분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이라 이렇게 신학자라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그런 암담함,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뭐 특별하게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는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면은 이기는 자가 갑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 근데 저와 여러분 죽음을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그런 소망, 희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새해에도 힘차게 참으로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역사적인 상황은 비록 15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됐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의 이방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로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죄지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죄의식이 있고 부끄럽고 그리고 참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거의 7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옛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상하면서 그들이 보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60장 1절 보세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또 2절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일어나라. 또 빛을 발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망 가운데 참으로 그런 좌절 가운데 체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이 쿰이라는 달리다곰 우리가 신약에서 야이로 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 달리라면은 달리다는 소녀야 그 뜻이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그래서 저는 일어나라 또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저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빛이 있어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나타난 것처럼. 죽은 소녀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닌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체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누워있는 성도에게 일어나라. 치유함을 받아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결단하라. 그 자리에 일어나라. 덜치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발하면 어떻겠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사망을 말해요.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포로 잡고 있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리고 중독을 말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또 이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자유케 되어라, 이렇게 해방하여라, 해방되어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으로, 병으로부터,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뭐겠어요? 승리하라, 그 뜻이 아니겠어요? 어둠을 내쫓으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마귀를 내어쫓고 죄의 권세를 내어쫓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그런 속박들, 그런 중독들을 다 내어쫓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 하면 어떠겠어요? 그 명령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은 어떠겠어요? 정말로 더 배가 고프고 더 참으로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또 2절에서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1절에서는 완료 시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참으로 미래에 일어나지만은 100% 일어나기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미완료시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야. 미래에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앞으로 장차 나타나리니, 이렇게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 있는 말씀이나 2절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미래에 있을 내용이지만은 어때요?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4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너에게 주어진 빛이.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인데, 또 이 빛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었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할 것인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것은,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로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공이고 의로움이고, 또 이것은 의인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 반드시 무엇을 주시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두움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좌절하고 있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서 바로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빛을 비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라, 이 말씀은 세상에 보여주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제사장 사역, 곧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들 자신이 사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구원을 받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결단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빛이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주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참으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60장 1절 바로 앞에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 설교문 3페이지죠. 3쪽에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인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빛이다. 너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거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하시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혀공이 있는데 이 등이 있는데 등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등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스위치를 키면은 등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스위치 키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스위치를 키면은 형광등이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두운 세상에 서 있는 등인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켜가지고 일어나가 어떤 스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일어나라 스위치 켜고 빛을 하라고 스위치 켜면 어떻게 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하나 있는 것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스위치를 켰는데 이 등이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줄이 끊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끊어지시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고 또 켜도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안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는 그래요. 답답할 때는 그때는 멈춰요. 가만히 있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 맡깁니다 하고, 죽이 되든 우리가 뭐가 되든 주께 맡기면 어떠겠어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 맡기면 그때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빛을 나타내실 책임은 주님의 책임이에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밥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다 해주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던 뭐라 말씀하세요. 스스로 열심히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은 믿으라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믿는데 또 이 말씀이 왜 확실한가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계약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겨요. 이 등은 고장이 안 나는데 전기줄이 끊어졌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고 그걸 고쳐요? 우리가 고치잖아요. 새 전선줄을 깔아서 이렇게 교체하든지 해서 등이 비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세워질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새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1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다고 설명한 거죠. 곧이면 이제 그 언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이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던 그런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 깨어질 수가 없어요?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에는 이 쌍방의 당사자가 있어요. 혼자 계약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고 아담이 있었고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 줬던 율법 언약과 달라요. 조건이 있는 언약과 달라요. 성탄절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율법의 언약에 따라 다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의무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우리 편에서는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상대편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대로 생명과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면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깨보면 죄가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갈보리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 언약에 따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뭐 부족하다, 모자라다, 믿음도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마귀도 그럴 거예요. 너는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냐. 너같이 이렇게 게으르고 너같이 너에게 네가 뭐냐. 이렇게 마귀는 그 사실이에요. 거짓말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속인 건 뭐예요? 모자라고 부족하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작심삼일로 결심해도 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연장을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사실을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제약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스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가 없는 줄 아시고 공의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이자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성탄절에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하여 붓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반드시 주저앉지 않게 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 하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빛을 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대속의 권을 세운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받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라, 나타내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일어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등이 필요하잖아요. 가로등은 낮에 켜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제외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부지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때요? 자기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갈수록 참으로 그 속에 여러분의 빛은 더 참으로 광렬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일까요? 축복이 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등불이 있으면 벌레들이 날아듭니까? 안 날아듭니까? 날아들어요. 나 어제 이렇게 여수 앞바다에서 이 갈치를 낚는, 근데 배가 없는 사람들이 갈치 잡이를 하러 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돈을 주고 가서 이 갈치 하룻밤 잡으면 한 상자, 두 상자 이렇게 은빛 갈치 잡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낮에는 잘 안 잡혀요. 한 마리, 두 마리 잡혀요. 근데 그 갈치를 많이 잡은 그 황 사장님은 자기 아들은 이제 갈치 가게를 하고 자기는 가서 갈치를 잡으러 가는, 이제 배 타고 가서 잡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마리 잡아도 자기는 신경 안 써요. 근데 딱 이분은 한 16년 동안인가 갈치 잡이를 하셔서 아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한 7시 정도 되니까 이제 다 밝은 등을 켜요. 그러고 나서부터 갈치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불빛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불빛 보고. 불빛 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우리에 온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온다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주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 빛으로. 이처럼 이방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 빛을 보고 주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빛을 발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열매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빛을 발할 때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는 우리가 발한 빛의 열매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밤에 등불을 켜놨는데 벌레가 하나도 안 날아온다. 그럴 때는 등불이 안 켜진 거지요. 빛을 발하면 반드시 벌레가 몰려오는 것처럼, 빛을 발하면 오징어라든지 갈치라든지 물고기들이, 바닷고기들이 그 빛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떻겠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 올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빛을 바라, 일어나 빛을 바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 내 딸들도,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참으로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는 열방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보고 기쁨빛을 내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동사를 4개 사용해요. 네가 보고 기쁨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기뻐하는 이유가 열방이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부가,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부가 모여들 것이고, 6절과 7절에는 뭐 낙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뭐 어린 낙타가 이게 또 금물 유황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자기 부를 가지고 모여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스 배를 타고 이렇게 무역하는 자들이 보물이 모여들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그 재물을 기꺼이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열매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8절과 9절에는 질문합니다. 수사 의문이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은 확인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알기 위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수사 의문으로 그 사실, 열방이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몰려오는 그 사실, 보물을 가지고 오는 그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 수사 의문문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열매는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더욱 확실한 이유는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 따라 22절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도 될 것을 믿으시고 새 언약대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첫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대한 사명과 소망을 확인하셨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성교의 열매, 즉 새 언약의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근거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교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